욥기서 1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욥기를 시작했는데요. 욥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주인공인 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 우리 먼저 성경에는 의인이라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먼저 성경에 의인이란 말 있나요? 의인이었다. 그런데 이번 성경에는 의인이란 말이 없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의인이라고 번역된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아마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의인이란 말을 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제 의인이라는 의미가 근본 의인, 절대적 의인이라는 말과 상대적 의인이라는 건 있지요. 상대적 의인이죠. 근데 이제 이게 아마 그 신학적인 그런 어떤 견해 차이로 이게 이제 아마 뺀 것 같아요. 그러나 원 단어에는 있지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에 있는데 그걸 이제 정직하다 아마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요. 근데 의인이란 말은 전에 성경에 없다고? 그러니까 먼저 성경에 없었어요?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었나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 아니 성경에 그런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요. 뭐 그것 때문에 계속 시간 끌 수는 없고 진도 나갑시다.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의인 욥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제가 달았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 건데 의롭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며 정직하며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건 절대적 의인은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의인은 없는데 상대적으로 인간 중에서는 가장 참 선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왜 의로운 자를 왜 망하게 하시는가? 보통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진노를 받았을 거야. 죄인이기 때문에 진노를 받았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죄인이 오히려 흥하고 악인이 더 형통하고 의인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이런 예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상식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인데 여기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왜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가? 이걸 이제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를 상처를 입힌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이거는 악한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니까 뭔가 책임을 미룰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단을 등장시켜서 그 사탄에게 모든 책임을 갖다가 다 떠넘기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걸 넘겨주면 하나님께 불충하게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는 절대로 안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나오고 의로운 욥이 나오고 또 사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실제로 욥이 공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단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사단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내용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1, 2장에서는 욥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맡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에게 맡겨가지고 그것도 2차례에 걸친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시험을 겪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욥을 악한 사단에게 맡겨서 시험을 당하게 하신 것은 이게 이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목적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장차 정말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까닭 없이 그런 고통을 받고 십자가와 같은 그런 죽음을 당하고 이런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욥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의인을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섭리를 하셔요. 자, 1절로부터 5절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1장인데요.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의로운 욥이라고 그렇게 욥을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온전하다. 이 온전이란 말 원래 아무데나 못 써요. 사람은 다 결함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러니 허물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 가면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해요. 그런 거 보면 죄인은 맞아요. 죄인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인데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그 어떤 인간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온전한 인간이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옛날에는 이 부의 그 기준이 이런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많이 기른다는 것은 특히 목축을 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소가 몇 마리냐, 양이 몇 마리냐 이런 것들이 그 부위의 어떤 기준이 돼 가지고 그걸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뿐만 아니라 종도 많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다. 우수 땅이라고 하는데 동방 지역입니다. 그쪽에서는 가장 재물도 많고요. 사람 인격도 최고로 아주 훌륭하고 그 어느 면으로도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정말 완벽하리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무슨 문제가 있다 한들 그 어떤 문제가 이 사람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루아침에 망하게도 하십니다. 이런 데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 사람이 어떻게 정직하고 또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는지를 한 사례를 들어주는 거예요. 사례를 들어주는데 생일 때면은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 3명까지도 같이 청해서 먹고 마셨대요. 다시 말하면 형제 우애도 아주 돈독한 거죠. 원래는 출가하면은 남의 식구처럼 생각해가지고 같이 안 끼워주는 사례도 많은데 여기는 다 누이까지도 함께 청해서 먹고 마시며 함께 기뻐하며 정말 풍요로운 집안이에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사실 이렇게 정말 잘 나가는 집에서 실수하기 쉬운 일들이 뭐냐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늘 풍요롭고 이러다 보니까 사소한 것에는 좀 소홀히 여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 원래 다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쪽으로 잘하면은 다른 쪽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조금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어느 한쪽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지탄을 받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욕을 먹고 평가를 나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면에서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모든 것에 좋으면서 그렇게 부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아주 부자들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하니까 우리는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렇게 부유하니까 좀 뭐 풍족하게 이렇게 좀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괜찮지요, 물론. 괜찮은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산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더 알뜰해요. 물론 뭐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굉장히 인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무 너그럽고 풍요로우면요, 재산 못 모읍니다. 재산 모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또 악착 같은 그런 면도 있어야 되고 아끼는 면도 있어야 되고 인색함도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부자가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한테 모든 걸 다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부자 됐으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하나님도 잘 경외하고 거짓도 없고 정말 정직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부자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 이병철 씨 그 질서에 16번에 보면 그런 질문이 있어요. 성경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럼 부자는 전부 다 악인이라는 얘기인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 예수님 그 표현 몇 가지 표현해 보면은 그 재산이 부유한 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럼 영생 얻는 방법이 뭐예요? 예,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뭐 했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못 따라갔어요. 예, 재산 다 버리고 오라고, 빈 몸뚱이로 오라고 하니까 아까워서 버릴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못 버리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하늘 별 따기다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정말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인가? 부자는 전부 다 악인이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그 뜻은 아니죠. 지금 여기 욥기만 봐도 정말 정직하고 순전하면서도 부자가 된 예가 있어요. 또 아브라함도 거부가 됐잖아요. 뭐 이삭도 거부가 되고 하나님이 보면은 뭐 믿음의 조상들에게 부욕해 하신 적이 많아요.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지옥 갔다고 말할 수 없지요.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면 부여해 주실 수 있다는 걸 사실은 먼저 전제하고요.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부자는 악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뭐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부자 되는 거는 그건 소부자밖에 안 됩니다. 옛날부터 소부자는 지독하게 살아가지고 소부자 되고요. 대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그랬어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가지고 그 사람은 풍요롭게도 쓰고 또 인심도 많이 베풀어요. 그러면서 마음도 넓고요. 지난번에 그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도 부자예요. 알고 보면 엄청 부자예요. 여기 뭐 김포 일대가 다 당신 땅이었다는데 너무 부자인데 이분은 부자로 산 건 아니죠. 부자면서 가난하게 살았죠. 사실은 자기가 다 누릴 수도 있었지만 다 그냥 구제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냥 다 써버렸죠. 정말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악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결국은 하나님이 부욕해 하셨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그런데 부자면서도 정말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가난할 때는 알뜰살뜰 살던 사람도 부욕해 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변하고 그때부터는 작은 일에는 소홀히 여길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부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늘 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의 하는 일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그 자식들을 다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고요. 물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그리고 혹이라도, 그러면서도 또 혹이라도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이걸 염려해가지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정말 쉽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우리 저것 때문에 내일 세미나 때문에 어제도 이제 출판사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 장로님이 그 교회도 멀어요. 그분은 교회가 저 역곡동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부평서 역곡동 가려면은 상당히 이거 꽤 되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를 거의 안 빠진대요. 거의 일하시면서 늦게까지 일하시고도 새벽에도 항상 빠짐없이 그렇게 가시고 어쨌든 뭐 거기 성경 창세기부터 거기도 계시록까지 새벽 예배 때 한대요. 강의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그렇게 가서 이제 듣고 뭐 어쨌든 내용은 잘 몰라도 어쨌든 그 정성 하나는 대단하더라고요. 그 참 빠짐없이 그렇게 늘 부부가 그렇게 다니는 거 보면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낮에 그렇게 일하시면서 낮에도 일 많이 하셔요.
엄청 많이 하시는데, 그러시면서 빠짐없이 그렇게 하시고, 또 금요일이면은 그 사업 바쁜 일 다 팽개쳐 놓고 또 구역 그거 하러 가셔요. 장로님이니까 또 아무래도 또 이렇게 또 인도도 하시고 뭐 하시니까 가셔요. 그런 부분은 참 정말 참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좋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이제 말씀 중심으로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알고, 내가 이제 늘 가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그렇게 어떤 자기 지위라든지 또 바쁜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중심을 잃지 않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는 정말 대단히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변함없이. 그러면서 늘 감사되는 거예요. 어제 장로님도 늘 그냥 감사하대요. 그냥 당신이 젊었을 때, 그때는 젊었을 때 얘기를 좀 해요. 을지로에서, 그때는 을지로에서 이제 사업을 크게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주보하러 오신 그때 이제 서울에 어디 무슨 교회입니까? 제일 요즘 뭐 3천억 들여가지고 짓는 교회,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거기 학생들이 주보하러 꼭 왔었대요. 왔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가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고 부인만 다니고 그냥 자기는 술 먹고 그냥 그랬었대요. 그러면서 막 교회에서 늦게 오면은 왜 늦게 오냐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대. 그러면은 그분들이 주보에다가 인쇄소 사장님 눈치 보면서 오는 그런 것도 이제 거기다 쓰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런 얘기를, 각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개차반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좀 잘 돼가지고 한번 호주를 갔대요. 그래서 이제 돈도 좀 벌었고 했기 때문에 호주 가서 이제 여생을 이제 편안하게 잘 살리라 하고서 갔는데, 거기 가서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교회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다시 와가지고 부평에 와가지고 조그맣게 사업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업으로 말하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거죠. 많이 안 좋아진 건데, 감사하기로는 옛날보다 훨씬 더 감사하다고 그냥 말끝마다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망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이 감사가 느껴지는 거죠. 사실 그때 을지로에서 그 큰 사업 할 때는 얼마나 떵떵거리고 했겠어요. 그때는 자기 이상 그렇게 가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는 뭐 큰 소리 뻥뻥 쳐가면서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주보하러 왔던 그 청년들이 이랜드 그룹의 지금 회장이래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주보하러 맨날 그렇게 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랜드 회장이 됐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 과거 얘기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극적인 사건 아닙니까? 어찌 보면 완전히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는 사건. 우리 개인 삶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을 겪은 사람과 겪지 않은 사람은 신앙적으로 다 차이가 납니다. 겪은 사람은 신앙의 그 심도가 깊어요. 그리고 감사의 농도가 짙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상처도 안 돼요. 웬만한 그 시련 같은 거는 시련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그냥 곱게 아무런 그런 역경 없이 이렇게 자라온 성도들은 작은 일 하나만 부딪혀도 그냥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못 견뎌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하죠. 신앙생활이 맨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재미도 없고 힘이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역경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풀무불 같은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데, 욥도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욥은 매우 정말 정직하고 의로운 이런 모습, 이걸 다 포함하면은, 다 합하면은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있든 없든, 결국 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자체가 의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로운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옵니다. 이게 이제 발단입니다. 사건의 발단인데 어떻게 시작되는가? 6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로 온지라. 옛날에는 사단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사탄이라고. 원래 이게 이제 그 영어로 보면 사타나스, 헬라어에서 그런가요? 네, 사타나스입니다. 사타나스.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번역됨이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성경이 너무 부드럽게 해가지고 사단이 아주 굉장히 부드럽게 적어놨었죠. 사탄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단도 그들 가운데로 온지라. 사단이 어디를 왔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 곁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있는 그 자리에 사탄도 와 있어요.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어때요? 상극 아니에요? 네, 상극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여기서 우리 어떤 선입견을 사실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선입견 갖고 있으면 이런 부분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그 이원론적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원론적이란 말은 근원이 둘이라는 뜻인데 이 세상은 선신과 악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균형을 맞추고 있다. 마치 양과 음이 있듯이 선신과 악신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운행되고 있다. 그럼 선신은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악신은 누군가? 사단이다. 그래서 선신과 악신이,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대적하고 서로 어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 대결해서, 그래서 사단이 이기면은 선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이 이기면 선한 세상이 되고 사단이 이기면 악한 세상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근원이 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원론을 주장하질 않아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존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둠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의 용도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이게 이제 일원론적인 이해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원론적인 시각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뿐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서두니까 서두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 욥기가 계속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원론적인 시각과 이원론적인 시각이 계속 충돌을 해요.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툼을 일으켜요. 욥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일원론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은 그들도 물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뿐 아니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역할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또 인간도 무슨 뭐 자유의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대단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과의 충돌이에요. 충돌인데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관과 다른 일반 교회에서 갖고 있는 일반 그런 성경관의 어떤 차이와도 비슷한 그런 맥락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와 같은 일원론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 사탄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자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이 자리가 어떻게, 이 자리가 감히 어느 자리인데, 하나님 안전에, 하나님 존전에 어떻게 사탄 같은 그런 악한 존재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사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더군다나 그 뒷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사탄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시네요. 원래 사탄하고 하나님은 상극이라 대화도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셔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거기 인쇄소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냈어요. 목회자인데 책을 하나 냈어요. 4대 도난 사건 해가지고, 성경의 4대 도난 사건 해가지고, 그 중에 우리 성경이 4가지가 쉽게 말하면 도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르시되. 지금 방금 여기 이르시되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르시되. 옛날 성경은 어떻게 돼 있죠?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감이 어떻습니까? 가라사대라는 말은 어떤 명령형, 어떤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권위가 있는 말씀 같은데, 이르시되는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일러주는 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들려주는 말처럼 이렇게 그냥 일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권위가 다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4대 도난 사건 중에 하나로 그걸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몇 회까지 뭐 몇 천 회가 있어요. 몇 천 회가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까지 얘기를 다 하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그런 거 문자 하나 붙들고 싸우다가는 성경 전체를 다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지, 그 단어 하나 붙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다. 나하고 이제 토론이 붙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줬는데, 거기 가면 그런 목사님들 많이 만나요. 그랬는데 그분은 뭐 절대적으로 얘기해요. 그분은 성경 전체를 뭐 어떻게 보는 거는 이해를 잘 못하고, 성경 속에 보면은 단어에 빠진 거,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뭐 빠진 게 있대요. 그러면서 아주 이게 쉽게 말하면 사단의 음모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도 왜곡시켜놓고 찬송가도 왜곡시켜놨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 성경 찬송 이거 하면 안 된다, 바꾸면 안 된다. 그럼 뭐 세월이 뭐 100년이 지나도 안 바꾸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중 후세들한테는 내가 그걸까지 했죠. 어차피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성경을 바꾼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익숙한 게 좋아요. 익숙한 게 좋은데 누구를 위해서 바꾼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지금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가지만 후대들이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후대들이 보기에 편하도록 바꾼 거니까 후대들 언어로 바꿀 수 있는 거다. 의미가 바뀌었으면 그거는 우리가 따져야 되지만, 의미가 바뀌지 않은 이상은 상관없다. 내가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저도 여기 보니까 기왕이면 가라사대가 낫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국어사전적으로는 이르시대가 맞대요. 가라사대라는 말은 없대요. 그렇다고 그래요. 뭐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자관 우리는 의미는 변하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봤습니다. 자, 어쨌든 뭐 좋게 이해하자면 여호와가 지금 사단에게 뭘 해요?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뿐만 아니라 이르시는데 뭐라고 이르시냐면은,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보고하잖아요. 보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자예요. 그럼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자. 그러면은 보고는 누가 합니까?
종이 보고하죠. 종이 주인한테 보고하잖아요. 심부름 다녀와가지고, 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예,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내 종 욥을 봤느냐? 아, 예, 잘 봤습니다. 그거 다 보라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한테. 다 보라고 하니까 사단이 돌아다니면서 욥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 거예요. 다 보고는 본대로 보고를 한 거예요. 이거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종이다. 종은 종인데, 종이라고 다 선한 종입니까? 예, 종 중에서도 용도가 여러 종류가 있죠. 싸우는 종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로 생각해 봅시다. 나라로 생각해 보면 신하들 중에 싸움 잘하는 자도 있죠. 또 아주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역할이 많은 거죠. 역할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아주 욕먹을 짓만 하는 사람도 골라서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옛날 같으면은 뭐 안기부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아니면 저 대공 뭐 북한에다 첩자 보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한때 북한에다 많이 보냈어요. 북한만 우리나라 간첩 보낸 게 아니라 우리도 보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악역이거든요. 그런데 누굴 위한 거예요? 악역은 악역인데 나라를 위한 것이고 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필요악이에요. 필요악. 그러니까 필요선도 있고 필요악도 있어요. 하나님께도 이 사탄이 그리고 보면은 꼭 필요한 존재란 얘기예요. 그렇죠? 필요 없다면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리죠. 제거하면 간단하잖아요. 필요 없는 거 제거하면 간단한데 하나님이 그 앞에 두시고 보고도 받으시고 또 뭐라고 명하시는 거 보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한데 좋게 필요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또 악한 일에 쓰임받는 필요악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일단 이 얘기를 좀 더 들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잘 살펴보라고 이제 아마 하나님 미리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주의해서 자세히 살펴봤냐 그 말이죠. 그랬더니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보다시피 이 사람처럼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있더냐? 예,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긍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단서를 하나 붙여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사탄은 원래 천성이 좀 악합니다. 악해가지고 악한 자는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의심하고 봅니다. 원래 기자 정신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사건은 의심하고 보라. 그런 게 있어요. 예. 기자들은 경찰들, 기자들, 국정원 직원들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을 볼 때 선하게 안 봅니다. 저놈 도둑놈, 저놈 간첩. 국정원 직원들은 모든 사람을 볼 때 저놈들은 간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봅니다. 물론 아니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간첩이라고 생각을 해야 그 중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잡아낼 수가 있어요. 또 기자들은 모든 걸 의심을 해야 사건의 그 본질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사단도 원래 습성이 악하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다 자기 같은 줄 알아. 그러니까 욥도 원래 악한 거 아닌가? 왜 다 자기 같으니까? 다 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선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원래는 악한데, 그러니까 그가 선한 게 아니고, 그는 원래 악한데, 그는 도둑놈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주니까 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누구든지 다 자기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봐요. 그러니까 저 불교 쪽에서는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의심하면 지 속에 도둑이 있어가지고 의심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다 자기 속에 있는 걸로 본다는 거죠. 자기 마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다 보니까 실제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그러면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울타리 둘러치듯이 그에게 많은 자녀들도 줬지요, 많은 재물도 줬지요,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다 줬으니까, 그랬으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고, 악에서 떠나고 이렇게 했겠지요. 했으니까 했겠지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했겠지요. give and take죠. 원래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는 그런 습성이라든지, 또 인간보적인 생각.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고들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뭘 받아도 받을 짓을 했으니까 받았겠지. 또 무슨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그럼 못된 짓을 했으니까 그랬겠지. 다 그런 생각들.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잘해줬는데 왜 안 하겠어요? 야, 너는 왜 공부 못하냐? 쟤는 공부 잘하는데. 나도 쟤처럼 해주면 다 하지요. 애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 쟤처럼 다 해주면 다 합니까? 그건 아닌데도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 사단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다 둘러쳐주니까, 풍요롭게 하니까 하나님 경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한번 그가 정말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은 그의 소유를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그럼 또 별거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 악한 사단이 지 생각대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 말을 하니까 사탄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그럼 좋다. 네가 한번 소유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아라. 몸은 건드리지 말고, 몸까지 건드리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니까 몸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소유를 다 네가 뺐든지 뭐 어쩌든지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은 그가 어떻게 나올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맡겼으니까 사탄이 이제 지 마음대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가 이제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일만 할 수 있어요. 허락 외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일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자, 어떻게 이제 사단이 지 맘대로 하는가 봅시다. 물론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건데,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자, 하루 아무 일 없듯이 욥은 뭐 평소대로 살지요. 평소대로 사는데 하루는 아들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아주 기쁘게,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아주 기쁜 잔치를 했다는 뜻이에요. 자, 기쁘게 잔치 부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지금 있는데, 사환이 하나 쫓아오더니만 복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처럼 소가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한가롭게 평화롭게 지금 있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이 쳐들어오더니만 그 모든 그 소와 나귀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을 키우던 그 목동들까지도 결국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만 겨우 살아가지고 이렇게 보고하러 왔습니다.
보고자만 한 명 남겨놓은 거예요. 한 명. 남겨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이번에는 무슨 무슨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듯이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을 통해서 완전히 양과 종들까지 다 죽여버렸대요. 그리고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 사단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여야 하는 일인데 얼마나 큰 일까지 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악한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사단이 이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사단을 이겨낼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단의 활동 그 범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까는 스바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스바 사람은 저 남쪽 이집트 밑에 있는 그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침략하더니, 이번에는 저 동쪽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다 침략을 해갔대요. 완전히 이쪽 저쪽 하늘 그냥 다 그냥 뻥 뚫려가지고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쳐버리네요. 우리가 왜 어려움 당하면 그런 소리 가끔씩 하죠. 사면에 우겨 싸움을 당했다. 또는 그냥 완전히 다 막히고 뚫린 데가 하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하늘에서도 천재지변이 내려가지고 불이 났으니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하늘에서조차 천재지변이 났으면 피할 데가 없어요. 예, 이렇게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남은 낙타들까지도 다 뺏겨버렸어요. 결국 낙이, 양, 낙타 다 뺏겼어요. 재산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아직은 가족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이고, 이번에는 그나마 남은 그 10 자녀들마저도 다 죽임 당해버렸네요. 이렇게 황망할 수가요. 아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요. 정말 사단의 위력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단이 그만큼 위력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더 크고요. 우리는 이제 그걸 아니까 이제 결국 사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드러낼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사단이 무섭죠. 그래서 사단을 두려워하고 결국은 무서워한 나머지 사단을 달래려고 사단을 섬기는 종교까지 만들죠. 네. 세상의 그런 우상 종교들은요, 그 거친 그 위협 속에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그 악한 신을 갖다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보면. 그래서 악한 귀신 달래느라고 뭐 합니까? 귀신들 좋아할 음식도 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고 물론 무당들이 그거 이용해 먹는 거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무속 종교도 만들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한순간에 결국 사단이 못하는 게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단이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단의 활동 범위가 넓어요. 자, 이렇게 정말 대단한 이 사단, 도대체 이 사단은 어디서부터 온 존재예요? 이 사단의 존재 좀 알고 가야죠. 예? 이거 설명 안 하면
도대체 이 사단, 이런 사단이 왜 필요했는지, 왜 활동하게 내버려 두는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먼저 그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물어본 사람들 중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사탄은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쫓겨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런 의견들이 아주 뭐 공식적인 성경의 답변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자신있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야말로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과 악신으로 양분되어 있죠. 그거야말로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사고죠.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쫓겨나서 악한 사탄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요, 사실 성경의 이론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뒷받침될 만한 구절이 없어요. 물론 몇몇 구절 들이대고 있어요. 있는 장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 38장 13절이라든지 이사야 14장 12절이라든지 유다서 1장 6절 이런 말씀 들이대가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전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에스겔 38장 같은 경우는 그게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는 두로에 대한 심판 약속이에요. 심판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14장 같은 경우는 그거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에요. 결국 그 바벨론이나 두로를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높여놨잖아요. 높여놨는데 자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가지고 그 나라들이 멸망당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빗대서 이야기하느라고 뭐 계명성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계명성을 갖다가 루시퍼라고 그러고,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루시퍼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가지고 사탄이 됐다 그러는데, 전혀 그건 성경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런 원리로는 안 맞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그 단테 신곡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게 뭐 소설이죠 뭐. 그 소설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탈리아 사람인데 13세기 사람인데 14세기인가요? 예. 이 사람이 그 신곡을 쓰면서, 그 사람은 가톨릭 신자죠. 가톨릭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림보에 있고 연옥에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는데, 그 주인공이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보면은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마치 이 소설이 정설처럼 돼버린 거예요. 정설처럼. 근데 우리가 알기로 림보라든지 연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가톨릭적인 그 해석이에요. 그건 우리 성경이 주장하는 그런 사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악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죠, 지옥. 예. 지옥인데, 그 사람들은 뭐 연옥도 있고, 연옥에도 보면은 뭐 등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여기서부터 단계를 거쳐가야 되고, 조금 지은 사람은 연옥 중에서도 제일 저 끄트머리 가가지고, 거기서 조금 펄떡 뛰어 올라가면 이제 천국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 어떤 단계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죄를 태우고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천주교의 어찌 보면은 이단 사설이에요.
근데 그 이단 사설이 오히려 정론처럼 되어 있고 그게 사단을 증거하는 무슨 증명처럼 그걸 가지고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애매하면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는데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의 증거 몇 군데 한번 볼까요? 네. 제일 잘 설명한 데가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잘 밝혀주고 있어요. 예, 20장 1절로부터 보면 이건 마지막 이제 심판 때 얘기인데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을 잡았어요. 천사가 용을 잡았어요.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 용의 정체가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래요. 이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틀림없죠? 이게 옛 뱀이라고 하면 옛 뱀은 언제 있었던 겁니까? 생세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죠. 에덴 동산 보려면 이제 창세기 3장 1절로 가봐야죠. 3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다는 표현을 원래 짐승한테 씁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주 영악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주 영적인, 아주 요물들이에요. 요물이에요. 아주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피조물 중에서 여기 사실은 이런 걸 사실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원어상으로는 들짐승이 아닙니다. 들짐승이 아니에요. 이걸 따졌어야 되는데 안 따지니까 또 그대로 또 나왔는데 성서공에다가 원어상 절대 들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닌데 짐승이라고 써놓으니까 짐승으로 착각을 해. 저 기어다니는 들짐승으로 이해를 해. 그런데 그 동산의 피조물 이 뜻이에요. 그 동산의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가장 간교한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원어상. 그러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 집합체자 아닙니까? 다 거기 지금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간교하고 영악한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옛 뱀이고, 그러니까 이 뱀은요, 기어다니는 뱀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뱀 생김새는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사람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영악한 존재예요. 요물이에요. 요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접근해가지고 뭐합니까? 말을 하잖아요. 사람을 유혹까지 하잖아요. 뱀이 어떻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까? 뱀은 유혹 못해요. 뱀은 서로 잡아먹으려고 덤비겠죠. 뱀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간교한 피조물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처음부터 사단이 타락하기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악한 줄도 몰랐어요. 그렇죠? 아담도 악한 줄 모르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이니까 같이 그냥 친구처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대화도 하고 또 영악한 놈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꼬시니까 그냥 막 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그 당시는 옛 뱀이었고 또 이놈이 타락한 이후에는 마귀 사탄으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 때는 종말에는 용으로 등장해가지고 용으로 사람을 해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말세에 나타날 이제
징조일 수 있죠. 용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지금도 가끔씩 뭐 용이, 아직까지는 본 사람은, 제대로 본 사람은 없는데, 뭐, 얼마 전에도 원래가 용띠라서, 용해라서 그런지, 용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예. 근데 그건 사실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용이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가면 용이 실제로 등장해가지고, 막,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거죠. 용도 신비로운 존재인데, 그런 용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다 무릎을 꿇는 거죠. 굴복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놈이 다 사탄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간교하게 지었어요. 간교하게 지었으니까 악한 놈이고,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근데 그 악한 자가 왜 필요해요?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기 위해서 필요했고요. 타락해서 다 죄인 되게 하는데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죄 아래 다 들게 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들게 하는데 필요한 존재예요, 이놈이.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왜 그 악한 것들을 왜 하나님이 놔두셨는가? 그래야, 그렇게 죄를 짓게 하고 망하게 해야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하셔요? 구속해내시는 역사를 하시잖아요. 사단으로부터, 그 망한 상태에서부터 건져내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과정상 악의 도구가 필요했던 거죠.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예정할 때에 그 죄와 허물 속에서 건져내어서 흠 있는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예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과정이 되어지려면은 악한 사단이 있어야 죄 아래 들게 되고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망해야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내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악한 사단이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하도 들은 얘기라 별 얘기가 아닌데요. 지금 이 자리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 무슨 소린가? 무슨 황당한 소린가? 왜냐하면 이런 소리가 너무나 안 들려왔어요, 지금까지. 전혀 안 전해졌어요. 신학교에서도 요즘 이제 이 얘기를, 욕기를 지난번에 끝냈어요. 욕기까지 끝냈는데, 그리고 이제 방학을 좀 했는데, 이거 처음에 할 때, 의아해요. 그리고 이제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지난번에 그 말라기를 통해서 그 11조 얘기를 좀 했고,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뭐 가감없이 합니다. 이제는 다 이제 이해 충분히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해버립니다. 하는데, 맞대요. 틀림없이 맞대요. 그런데 이 소리를 딴 데 가서 하면 이단이라 소리 듣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참. 그 소리까지 안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소리는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생소한가 봐요. 그만큼. 그러니까 계속 설득을 해나가는 중이지만은 그들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는 이해가 되는데 나가서 그렇게 전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예. 되지요. 그러니까 이해는 본인들이 하고 그래서 이제 받아는 드려요. 제가 한 말은 다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나가서 그걸 못 전하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 이제 교수 한 분은 학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한 학설로 받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전해라.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학설도 있다라고 받고 여러분들은 전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전해라. 그 말은 여대로 전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해서 그대로 다 전하면 큰일 난다. 예, 물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근데 이제 학장 입장에서는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런 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질 않는데 그렇게 전하면은 그러니까 충분히 당신이 이 말씀을 전해서 오해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전하라는 얘기죠. 예, 좋은 뜻으로 받으면 그렇다는 거죠. 예. 자, 아까 에스겔 38장이라든지 그건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건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이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유다서에 타락한 천사 이야기가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그 타락한 천사는 무저갱이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박해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이유는 천사라도 범죄하면 멸망이 당하는데 어찌 범죄하는 자를 물론 그 유다서는 이단 두고 하는 말인데 그들이 어찌 용납을 받겠느냐 어찌 용서를 받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에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루시퍼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자, 마지막 그 끝말씀만 전하고 마치죠. 예. 18절 했고 20절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욥의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 같은 말이죠. 정말 올바른 신앙이 있다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 사탄은 이렇게 다 치면은 분명히 못 견뎌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브 앤드 테이크 신앙은요. 상황이 바뀌면 변합니다. 원래 변하는데 왜냐하면 그럼 받았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놓은 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타락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육은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영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 없다. 욥의 신앙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욥의 그 고백에 보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다.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번 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 안 하지요. 절대로.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 하는 일에 방해했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하겠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놨는데 왜 이걸 다 거두고 가십니까? 하고서 원망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시기 전까지는 내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몸뚱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어요. 주신 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관 가져가셨어요. 물론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주신 분이 가져갔는데 왜 그걸 원망을 해요? 오히려 지금까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지금까지 쓴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지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차피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들이로 돌아갈지라.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몸으로 가도 본전치기예요.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누리고 먹고 쓰고 뭐 했다면은 그는 엄청난 많은 이득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셨다가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욥의 신앙의 순수성이 오히려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제대로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확인 작업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학생들도 시험을 치는데 그냥 시험 치지는 않습니다. 공부시켜놓고 제대로 알고 있나 기억하고 있나 확인하는 작업으로 시험을 하는데 좀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은 결국 이것도 시험의 한 연장선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는가? 욥의 순수한 신앙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정말 제대로 집을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불을 내본 거죠. 불을 내봤는데 나무풀 지프로 집을 지었으면 다 사그라들 테고 금은 보석으로 지었으면 그것이 영롱하게 더 빛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으로 집을 지었는가, 무엇으로 신앙의 집을 지었는가를 드러내주는 도구가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드러내시려고 이런 역사를 해주셨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게도 하시고 또 신앙으로도 연단시켜서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러한 섭리들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겪는데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어려움 과정 끝에 무슨 결말을 맺게 하시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만이 전능자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